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12번째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다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를 건넌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광야의 여정은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도상에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도 성도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결코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광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모두는 내가 광야에서 당했던 고난과 역경조차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가을에 기도를 지은 다형 김현승 선생님의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고통의 축복이라는 시예요. 고통의 축복. 이 시의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통을 사랑할 수 있다. 고통은 신의 손이 인간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 동안에 몇 번이라도 신은 내 가슴을 만져주셨다. 그것은 고통을 통하여서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신다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 메인 텍스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전했고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을 보고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실 것이니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강림할 시내산 주변에 테두리를 쳐서 사람이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사람이나 짐승이 이 경계선을 넘을 경우 손대지 말고 그냥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나팔이 크게 울리면 그때는 시내산에 오를 수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진짜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울려 퍼졌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산 밑까지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이라고 하죠.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 법전을 근간으로 인류는 법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인류에게 더 큰 영향을 준 큰 법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윌리어드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법의 누구라고요?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도덕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에요. 십계명은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준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규범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거룩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꼭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는 거룩한 의무를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즉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지는 일상적인 의무, 도덕을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이건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계명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어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십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십계명을 쉽게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보이시네요? 1. 일단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이 읽어보세요.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감늠하지 말라. 8. 팔팔한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라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되게 쉽게 외워져요. 여러분, 9가 뭐예요? 구라치지 말라. 예. 자, 그렇다면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금하시기를 명하십니다. 즉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맞이하신 거예요. 일종의 아내로 맞이한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편단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쉐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어떤 말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이죠. 여기서 쉐마는 듣는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쉐마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쉐마의 뜻은 뭐냐면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 속에서.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지켜야 할 쉐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쉐마의 말씀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충성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레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할 것을 그렇게 1계명에서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관심사들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어떤 존재예요? 신의 정의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었고 해석되어 왔어요. 시대별로 문화적으로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철학자들은 신을 논리와 윤리의 최고의 존재 또는 세상의 원인으로 신을 정의했어요. 자, 종교학자들은 신을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창조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을요, 종교학적으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 다시 한번,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 종교학적인 신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신의 정의를 생각할 때는 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신적인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인간은 되도록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즉 종교학적으로 인간은 다신론적인 존재예요. 다신론적인 존재예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종교의 기원을 탐구하면서 인간은 자연현상과 이 세상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다신론적인 신앙체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상상력이 자연현상을 신성화했고 이를 각각 신으로 인격화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주장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다신론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은 국가가 있어요. 인도에는요, 수백만의 신이 존재한대요. 수백만의 신이 존재한대요. 제가 한참 됐는데요, 인도에 해외 선교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바라나시라는 곳을 단기 선교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바라나시는 인도의 종교 수도입니다. 종교 수도예요. 종교적인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종교 박물관 같은 도시예요. 종교가 다 있어요. 갖가지 종교가. 바라나시에는 불교가 시작한 석가모니의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명상했던 자리도 있고, 그 유명한 힌두교의 황금 사원도 있고, 그 유명한
이슬람 그 사원, 원숭이 사원도 즐비해요. 그런데 바라나시의 가장 압권인 장소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소는 겐지스 강이에요. 겐지스 강. 이곳 겐지스 강가에는 추정으로 약 88개의 가트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가트는 뭐냐면 이곳에서 다채로운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동이 트기 전 가서 이름도 모를 신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인도 못지않게 일본에 가면 8만 신이 있다 그래요. 옛날 그리스인들은 3만 신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갔을 때 거리마다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존재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낸 모든 신들을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그 우상 앞에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신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과연 이런 우상의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삼고 예배하는 대상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존재가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질 않나요? 여러분, 신이란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신이란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 외에는 이 표현은 본래 히브리어로 성경 원문에서 뭐라 하냐면 내 앞에서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그분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모든 우상을 또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붙들고 있는 다른 우상,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추구하는 태도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예요?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맘몬이라는, 원래 이 단어는 맘몬이라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유대인의 언어가 그 당시 아람어였어요. 그냥 마몬입니다. 근데 라틴어 성경에서 이 아람어 마몬이 뭘로 번역됐냐면 맘몬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맘몬을 단순히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조장하는 악한 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맘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람어 내가 신뢰한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에서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필요 차원에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물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물질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내가 굳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며 물질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몬은 단순히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추구하고 더 살아가게 만든 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죠? 아니, 돈이 안 좋을 수가 있나? 다 돈은 좋죠. 김병산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어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학창시절 선생님께서 공부가 좋다는 것과 돈이 싫다는 것이 사람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풍족하게 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돈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나에게 우상적인 존재가 될 때 나는 어느 순간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 못 간 한 명의 노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에게 돈과 여자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돈과 여자를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나는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난 두 개 다 동시에 받고 싶습니다. 돈과 여자를 다 갖고 싶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구나.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돈 여자를 주셨습니다. 돈 여자. 아직 니해가 안 가십니까? 돈 여자. 예.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돈에 매여 살다 보면 불행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봤어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당하고 건강한 즐거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할 정도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아내와 잘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즐거움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때 이런 즐거움은 이미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유혹의 중독은 쾌락의 신, 즐거움의 신에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코올의 쾌락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은 마약 쾌락에 빠진 것입니다. 도박 중독은 도박이 좋아서 그래요. 즐거워서 그럽니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쾌락에 빠집니다.
유튜브 중독도 유튜브 쾌락에 빠진 거예요. 스포츠 중독도 스포츠 쾌락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제끼고 밀치고 즐거움에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쾌락의 문제, 즐거움의 문제입니다. 한 예로 취미 때문에, 도박 때문에, 골프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못 나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쾌락에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추구하며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지나친 웰빙에 대한 생각들이죠. 여러분, 건강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자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몸을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다뤄야 하고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운동을 한다던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은 운동의 경우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넘쳐나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고 운동이고 좋은 먹거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면 그에게 건강은 이미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에게 만몬과 즐거움과 더 나아가서 건강을 추구하는 것, 지나치게 건강을 추구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1계명은 이런 우리의 일상의 것들, 만몬, 즐거움, 건강,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질로 인해, 즐거움으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하지 마십시오. 만약 물질이, 만약 즐거움이, 만약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날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우선순위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투명 유리 항아리에 함께 큰 돌, 작은 자갈, 모래, 물을 넣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이것들을 꽉 채우려면 먼저 무엇을 넣어야 할까? 학생들은 큰 돌부터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교수는 큰 돌을 항아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이 항아리에 꽉 차 있을 때 이 항아리가 꽉 찬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작은 자갈들을 큰 돌 사이에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갈들은 큰 돌 사이로 사르륵 들어가면서 이제 항아리를 더 꽉 채웠습니다. 그는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도 이 항아리에 돌들이 꽉 찬 걸로 생각하느냐? 이제 좀 찬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는 모래를 꺼내어 집어넣고 모래를 다 채운 다음 물을 집어넣습니다. 이제야 작은 틈새를 메운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틈새가 없는 항아리가 되었어요. 자, 이 실험은 우리의 삶에 매우 귀중한 레슨을 제공해 줍니다. 큰 돌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갈, 모래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은 일상의 일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물질, 즐거움, 지나친 건강에 대한 염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물이나 모래나 작은 자갈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큰 돌, 즉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큰 돌을 먼저 넣으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평생의 영적인 진리와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